네, 말씀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두 제자에게 먼저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죠.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끌고 갔냐, 왜 푸느냐 하고 하면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였고 나귀 새끼를 풀어와서 끌고 와서 주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에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대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회의 횡포 아니면 주님의 횡포 혹은 갈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은 나귀 주인의 주인인 것이죠. 소유는 나귀의 주인의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나귀의 주인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즉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또 자기의 소유 또한 자기의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도 인정이 되어져야 나 자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고 번 돈인데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물론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건강을 혹은 직장을 혹은 땅을 또는 비와 햇빛을 어떻게 합니까? 내 것입니까? 내가 땅을 일구고 작물을 심고 가꾸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번 돈을 벌었지만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곧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고 일하게 하셨고 하다못해 직장을 얻게 하셨고 물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썼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시험을 봤지만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또 갈취하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쓸 것은 쓰기도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 내가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지 나귀 어미는 안 데리고 왔습니다. 필요한 것만 주님이 필요하신 것만 원할 때만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어미 나귀는 놔뒀잖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취하듯이 빼앗아가듯이 취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내 주인이 나에게 있는 것을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주인의 것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셨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 자들은 그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그 대상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 대상들이 모든 자에 해당될 수 있고, 아니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 자들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원문 보시면 카이타 에마 됐습니다. 카이타 에마 판타사 에스틴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카이타사 에마 당신의 것은 내 것입니다. 카이 데독사스 마이 앤 아우터이스 내가 저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에모스 1699번 에모스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나인데 앞에 엡실론이 붙어서 소유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당신의 것,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 그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데 왜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11절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물질 세계를 떠나실 준비가 되어졌다고 아버지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것으로 주신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다만 내 것인데 아버지 것으로 넘겼으니까 아버지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 입장에서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질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저들 지금 자기에게 온 이 제자들 그들이죠. 그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래도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이들은 세상에 남으니까 이들과 하나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천국을 가고자 하고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으면서 소유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육신을 버리시고 세상을 떠날 준비가 다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소유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언제든지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됨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자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누리는 거죠.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또 배고픔과 배부름에서도 풍부와 궁핍함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을 생각해보면 특히 소유, 물질에 매이지 않는 법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말씀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만족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13절을 기도할 13절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13절의 말씀이 많이 묵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는데 실상 바울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울은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상태란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물질을 내일 어디 가야 되니까 물질을 좀 모아놓자. 아니면 배고프니까 배가 고플 것이니까 많이 먹어두자.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걸 아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것 혹은 물질 세계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참 이상적인 환상에 젖어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배도 고프고 자식이 굶어가고 있는데 너 혼자 만족하고 있으면 될 것이냐. 글쎄요. 아직 저도 바울의 상태까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바울의 상태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양육하는데 또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대비를 해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걸 포기했다, 제가 모든 걸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제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꿈과 이상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바울의 상태가 못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또 내 손에 쥐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를 다시 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실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육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고통, 십자가라는 것을 져야 하지만 그 이후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창세 전에 그 영화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창세 전에 그 영화를 알지 못했다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가능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하셨으니까 죽으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가게 될 곳도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분명하고 되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나 나 또한 아버지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랐다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는 거죠. 단순히 육신의 삶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주장하고 또 노후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반향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준비를 합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노후를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그 상태에 비한다면 우리는 거의 믿음이 없는 상태,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앞날을 위해서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입고 조금 못 누리더라도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없을 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내가 가야 할 곳, 또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죽음 이후에 혹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 배고파도, 배가 불러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나는 만족해. 왜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안에서 만족이 누려지기 때문에, 안에서 행복이 누려지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 있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실까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사십시오라고 말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바울의 존재적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온전한 하나 주님의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의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야 될 이 소유가 필요한 것이지, 주님의 믿음의 상태까지 된다면, 바울의 믿음의 존재적 상태까지 된다면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당장 떠나신다 해도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당장 세상을 떠나더라도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게 될 곳, 그리고 되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던 거죠.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죠. 92년도에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 처분하고 또 그곳에 바치고 부모 형제 다 안부 전하고 인사하고 주님 맞으러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시지 않자 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주님이 언제 올 것이니 직장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어디를 모여라와 같은 극단적인 가르침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단은 주님이 오심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주님은 구름 타고, 진짜로 손오금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 것이죠. 또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써야 할 것이 잘 쓰고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고 또 모을 수 있을 때 모아두고, 다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주인의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쓰기도 하고 모아두기도 하고 할 것 다 합니다. 다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재산 필요 없대,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땅 필요 없대,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뭐 자녀고 부모가 필요 없대,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런 가르침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청지기. 주님이 각 재능에 따라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맡긴 만큼 신뢰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나를 믿으셔서 10달란트를 믿으셨구나. 주님 별로 나를 안 믿으셨구나. 그래서 1달란트밖에 안 맡기셨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이 자기의 능력을 모르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능력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1달란트만 맡겼네. 그냥 이거나 그냥 잘 묻어놨다가 주인 오시면 그때 다시 내놓으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많이 맡긴 만큼 또 많이 찾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신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이 찾겠다는 것이죠. 많이 맡은 만큼 책임을 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또 한 번 뒤집으면 많이 맡겼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맡겼다는 것은 신뢰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맡았든지 적게 맡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인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인의 것을 받으셨습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청지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 맡고 있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것을 맡고 있는 겁니다. 대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왜 11명만 맡기셨을까요? 이왕이 맡기시면 한 5,000명 정도 변화시키셔서 맡기시면 될 텐데 왜 11명만 맡기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11명밖에 안 될까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됐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좀 다시 받쳐진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받쳐진 것.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야곱의 12명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을 했지만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12방백을 세워주겠다. 12머리를 세워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시작은 12명 했지만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했지만 때가 이르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먼저 불렀습니다. 12명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 11명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그리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다시 받쳐진 자들이 됐죠. 지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말라기 이후에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받쳐진 자들이 없어요. 받쳐진 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야곱의 12지파는 그 인간적인 민족을 이뤘다면, 믿음의 족속을 이뤘다면 이제 12명, 예수의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워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 다시 받쳐진 숫자로 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12명의 제자가 받쳐진 자가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번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몫을 챙기려고 했죠. 이제 예수가 죽는다고 했고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물질의 소유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몫을 챙기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자기 길로 갔습니다. 주님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소유를 챙기려고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하다가 자기 길로 갔습니다. 자기 길은 지난번에 창세기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땅입니다. 그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주님의 길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은 아버지께로 향하지만 우리 사람의 길은 땅의 길로 갑니다. 네. 자기 소유를 챙기버리면, 자기 소유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인데 자기 것으로 남기려다가 자기 길로 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이 바쳐진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지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갈취하는 것처럼 쓰시지도 않고 내어놓을 수 없는 믿음에게 내어놓으라고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또는 바울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내놔라, 아무 때나 내놔라 하시지 않습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자에게. 더 말하면 주님의 상태, 바울의 존재적 상태가 되어진 그들에게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내놓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굳이 물질이 필요하고 굳이 뭐 차가 필요하고 굳이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귀의 주인,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주인은 단순히 성경에는 비록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로 만족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들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또 세상의 재물에 집착을 버리고 아버지로 만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